여러분, 우리 새해 들어서 우리 첫 번 주일을 맞이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새해 복을 주고받는데요, 복 가운데 가장 좋은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 새해를 시작할 때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축복하고 축복을 받을까? 창세기 14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설명을 들으시면서 말씀을 좀 찾아서 펼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14장 19절의 말씀으로 서로가 축복을 하고 서로가 복을 받고, 근데 그 말씀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 14장에 딱 한 번 나오고 거기서 사라져요.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인물인데, 성경은 멜기세덱을 의로운 왕이라, 또는 하나님의 가장 큰 제사장이라, 또는 살렘 왕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살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인가? 이게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로 가서 보시면 거기서 멜기세덱에 대한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구약에 보시면은 예수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구약 성경 속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멜기세덱이에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그돌 라오벨이라고 하는 그 왕과, 그리고 거기서 연합전선을 하고 아브라함이 있는 지역을 치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를 했어요. 여러분,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여러분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고는 이 아브라함을 여기에 멜기세덱이 그를 축복을 해요. 그것이 창세기 14장 19절입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읽으세요. 왜냐하면 크게 읽어야 내가 듣고, 크게 읽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크게 읽어야 마귀 사탄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프로클라메이션. 이 선포는 크게 하는 거예요. 작게 하는 게 아닙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기 그는 누구냐면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을 지금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넣으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셔요. 여러분들 이름을 다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손주들의 이름을 넣으시기 바라고요. 사업터를 거기다가 넣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면서 정말 복을 받기 원하는 대상을 아브라함 대신에 넣으세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누가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가? 천지의 주제시요. 천지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성광인 식구들 위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가정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대로 될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재단에 하나님의 복을 쏟아부어 주셔서 이 성전의 뜰을 밟는 영혼마다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재단에 오는 어린 생명들마다 하나님이 키워주시기를 바라고, 사업이 잘 되시기를 바라고, 군산 경기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를 바라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 말씀처럼 이 하늘의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이 복을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면서 이 한 해가 누구보다도 해피 뉴 이어, 행복한 이 새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우리 가슴 속에 너무 귀하게 와닿잖아요. 근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라틴 말에서 나왔습니다. 라틴 말로 이 행복이라고 하는 말을 베아티투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말이 라틴 말로 행복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거든요. 근데 이 베아티투도라고 하는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드는 말입니다. 첫째는 베오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아티투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베오라고 하는 이 라틴 말의 뜻은 복되게 하다, 행복하게 하다, 그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티투도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영어의 단어 에티튜드, 태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마음가짐과 태도를 아티투도라고 하는 라틴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가? 내가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서 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이게 우리는 어떤 상황과 조건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그 조건이 충족이 되고 그 조건이 만족이 되면 그때 가서 yes, I am so happy. 내가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개념 속에서 이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여건을 우리가 만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애티튜드, 태도를 갖느냐.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지금 이제 대체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서 그 병을 진단을 받고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병이 안 걸리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사는 동안 병 걸리지 마세요. 걸리기만 했다 봐라 그냥. 여러분 병 걸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학설과 이론과 논리를 펼치는 것을 대체의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 대체의학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에드워드 박사입니다. 영국 출신의 의사거든요. 그 에드워드 박사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의 캐치프레이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굉장히 인상적인 캐치프레이드를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아멘, 아멘하고 그 다음에 물 마시고. 이게 그 대체의학의 에드워드 박사의 건강과 행복의 캐치프레이드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아멘하고 물 마시고. 한 번만 더 합니다. 아멘하고 물 마시고. 이게 이제 아멘이 첫 글자를 따서 아멘이라고 하는 조합어를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네 가지 요소. 여기 가장 보시면은 여기 N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N이 바로 뭐냐면 뉴트리션, 영양분입니다. 우리는 잘 먹고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고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건강과 행복의 캐치프레이드에 가장 나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먹어야 되겠죠. 영양분이 있는 음식을 섭취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N, 뉴트리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있는 이 E는 바로 뭐냐면 엑서사이즈입니다. 운동입니다. 이게 잘 드시는 것보다도 필요한 게 운동이에요. 적어도 하루에 10,000보는 꼭 걸으세요. 별로 아멘도 안 하시는데 이게 10,000보 걷는 것이 모든 건강에 그리고 운동의 시작입니다. 평균적으로 성인이 10,000보를 걸으면 7km를 걸어요. 근데 이 10,000보를 걸으면 사람이 말이죠, 이게 혈압뿐만이 아니라 뼈뿐만이 아니라 근육뿐만이 아니라 건강에 가장 중요한 기본이 10,000보입니다. 10,000보. 저는 참고적으로 지금 말이죠, 이 10,000보를 265일째 했습니다. 좀 놀라세요. 한 번도 이게 10,000보 이게 중단하지 않고 265일 동안 계속해서 10,000보를 걸은 거예요. 좀 놀래라니까.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 먹는 것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엑서사이즈,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셔서도 엘리베이터 가능한 한 타지 마세요. 제가 이 교회 와서 엘리베이터 탄 적 거의 없습니다. 늘 계단 오르고 내리고. 왜? 일부러 10,000보를 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여러분들의 헌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타세요. 근데 젊은 친구가 올라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엑서사이즈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운동. 우리가 길게 살고 짧게 살고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건 우리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운동.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M입니다. 이 M이라고 하는 것은 뮤직, 음악입니다. 음악을 가르쳐서 영적인 언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음악이 얼마나 지금 우리 삶 속에 영향을 미치는지 음악 치료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을 들어도 우리를 죽이는 음악은 절대로 듣지 마시고,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알겠느냐, 뭐 이런 음악은 절대로 듣지 마시고,
같은 음악을 이렇게 부르시더라도 아무도 날 찾는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그러면 혼자 살다가 가. 아무도 찾아오는데 무슨 썸씽이 일어납니까? 그런 노래보다도 만약에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뭐 보러 와야 뭐가 좀 생기지. 이제 노래를 부르더라도 뭐 첩포른 추원에 사람 외로워서 어떻게 삽니까? 집 하나 지어놓고. 그러니까 우리 영을 살리는 음악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찬송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성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뉴트리션, 이 음식의 섭취도 중요하지만은 음식 섭취보다도 엑서사이즈, 운동이 더 중요하고요. 운동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뮤직이에요. 어떤 음악을 듣느냐,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A가 바로 뭐냐면 태도, 애티튜드입니다. 어떤 태도를 갖느냐.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건강도 행복도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물 마시는 거예요. 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를 사는 동안 우리가 예기치 않는 일도 만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일이 풀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지금 앞에 놓여져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 그 사건과 그 일들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그 상황과 사건을 해석하느냐, 그것은 내 몫이에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설교를 마치다가 내려가다 삐끗하게 해서 다리 몽둥이가 부러졌어요. 웃지 마세요. 만약에 부러졌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두 가지의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뭐냐면 부러진 다리 다 부져.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설교하다 내려오는 목사 다리 몽둥이 부지런 먹어요? 하나님 그러고도 계시는 거예요. 너무합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그래서 이 입이 이만큼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태도와 그리고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부러지지 않는 다리를 딱 붙잡고, 하나님 이쪽에 다리 승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 부러지는 순간에 머리를 잡아주셔서 머리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 그동안에 숱하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제 그랬는데 그동안에 하나님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동안에 지키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느 쪽이 행복하고 어느 쪽이 건강할까요? 태도입니다. 어떤 애티튜드를 갖느냐.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행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불행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먼저 에드워드 박사는 우리가 음악을 듣고 운동을 하고 뉴트리션, 음식물을 취하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애티튜드,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의 다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물을 마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의 70%가 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분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몸속에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요. 근데 한 가지, 우리 몸 자체는 수분 부족 현상으로 따르는 증상을 몸 스스로가 자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증이 난다, 지금 물을 마셔야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수분 부족량이 치명적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전에 마셔줘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어른이고 애고 할 거 없이 하루에 물을 10에서 12컵을 마셔야 돼요. 12컵.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보통 2잔에서 4컵 정도로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를 하거든요. 근데 나머지 적어도 6에서 8컵은 우리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매일 마셔야 돼요. 근데 물을 마시는데 어떻게 마시는가? 너무 차가운 것 몸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뜨거운 것도 몸에 좋지 않고 체온과 비슷할 정도로 미지근한 물.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오래 좀 사시라고. 교인들이 있어야 목사가 필요한 거지. 금년에 그냥 나한테 보고도 없이 천국 가기만 했다 봐라.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꼭 010-7170-1338로 전화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라고.
성도들이 건강하고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를 하고 성도들이 함께 헌신하고, 아멘. 성도들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래야 목사도 목회할 맛이 나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아멘하고 물 마시고. 다시 한번 아멘하고 물 마시고. 여러분 내일부터 실천하세요. 미국의 통계를 보니까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이 100만 명입니다. 암으로 죽는 사람이 70만 명입니다. 중풍으로 죽는 사람이 18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통계 가운데 15만 명이 정확한 병의 진단과 약을 복용함에도 죽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원인을 조사를 해보니까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사람이 수분량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마치 마른 땅과 같습니다. 마치 나무가 완전히 말라서 비틀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가 약을 복용한다는 이야기는 독을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따라서 하세요. 아멘하고 물 마시고. 그래서 이 아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애티튜드, 태도라 그 말이에요. 왜? 행복 그 자체가 베아티투토,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오늘 시편은 우리가 하루 이 새해를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성서적인 태도 몇 가지로 이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1편이에요. 여러분 시편을 가리켜서 영국의 강해 설교의 대가 하면은 캠멜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꼽아요. 그 목사님은 D.L. 무디하고 같은 시대에 목회를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 시편에 대해서 아주 인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편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의 표현되어져 있다. 기쁨과 눈물, 아픔과 절망과 탄식과 고통의 일을 만나는 것. 그래요. 살다 보면 저런 일들 만날 수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이 새해를 사는 동안 나에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보장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눈물 흘리고 살아요. 그런 이들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까? 시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바로 시편 속에서 그 감정에 따르는 그 시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달래고 마음의 위로와 행복을 찾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은 모든 시편의 출발이잖아요. 시편의 출발인데 1편 1절에 보세요. 첫 출발을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보시고,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들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보시면 복 있는 사람, 여기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슈레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요, 이 복을 받아서 누림으로 인하여 만족한 상태, 그게 이것이 아슈레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채워지지 않는 복을 사모하는 의미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받은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잖아요. 이 건강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물질을 주셨잖아요. 그 물질을 누려야 그것이 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히브리어의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그냥 쌓아놓고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누리세요.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사서 드세요. 맛있는 거, 입맛이 당기는 것은 내 몸이 필요로 하는 거니까 그거 아까워하지 말고 그냥 자식한테 안 먹고 안 쓰고 막 물려주려고 그렇게 안 해도 자식들 다 잘 먹고 잘 살아. 우리끼리 잘 먹자고. 우리 살 날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니까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가시고요,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사시고요. 뭘로? 아파트 팔어? 그만큼 자식이 위해서 헌신하고 그만큼 보살펴줬으면 되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그렇게까지 해줬습니까?
지금 우리 있는 자식들은요, 진짜 우리 부모님, 좋은 부모님들 만나서 완전히 그렇게 밀어주는 부모님. 우리는 그렇게 못 받고 살아요. 그래도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을 그냥 받아서 쌓아놓는 것이 복이 아니라 받은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만 복을 누리세요. 그것이 바로 아슈레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 새롭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1절 말씀에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우리가 의역을 해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에 대해서 노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 그리고 한 가지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 그 세 가지 노가 바로 무엇인가? 1절을 보실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세 가지예요. 첫째로 악에 대해서 노라고 하는 태도를 취할 줄 아는 사람. 여기 악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타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타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상태가 악이에요. 도둑질을 하고 남을 해코지를 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악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타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악이란 말이에요. 그 악에 대해서 언제나 노, 그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죄에 대해서, 죄인의 길,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죄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하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하타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로 제대로 가지 않고 빗나가는 거, 그것을 하타, 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야 할 길을 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것, 그것을 하타, 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노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 터키에 가면 에베소라고 하는 고대 도시, 에베소 교회가 거기서 탄생이 됐죠.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는 엄청나게 번성한 도시였어요. 거기에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 바로 건너편에 뭐가 있느냐면 큰 도서관, 지금 이제 도서관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벌써 2000년 전에요, 수십만 권의 도서를 소장할 정도로 도서관이 그렇게 컸어요. 근데 그 도서관 바로 옆골목에 뭐가 있느냐면 술집이 있고 술집 옆에 홍등가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거기 아골라라는 광장을 뚝 이렇게 걸어서 사람들이 오면 물어요. 당신 어디가? 그러면 하는 말이, 나 도서관 가. 그리고 도서관 가는 척 딱 와서 그 옆골목 홍등가 술집으로 쏙 가는 거예요. 그것을 죄라 그런 거예요. 그것을 하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마다 아버지 집 오는 것이 복이에요. 아버지 집 오는 것이 복이에요. 교회 오는 길이 복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노. 세 번째로 오만에 대해서 노라고 하는 태도를 갖는 사람. 이 오만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말로 레츠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은 비웃는 사람, 냉소적인 사람, 다른 것 때문에 비웃고 냉소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레츠, 오만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만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12장의 헤롯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왕이 왕복을 딱 차려입고 백성들 앞에서 막 연설을 해요. 성경은 그 연설의 내용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막 아첨성 발언을 합니다. 와, 당신의 연설은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라고, 신의 소리라고. 이제 그 순간 이 헤롯이 오만한 자리에 딱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헤롯을 칩니다. 쳐서 어떻게 죽었는가?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레에 먹혀서 죽은 거예요. 오만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뭔 줄 알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하는 말이, 내 주먹을 믿어? 이 주먹, 뭐가 믿을 게 있다고 주먹을 믿어? 그것이 오만의 극치예요. 그러니까 그 오만에 대해서 우리가 노라고 하는 태도를 갖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하는 태도를 갖는 사람, 그 한 가지 것이 바로 무엇인가? 3절입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여호와의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성경을 펼쳐서 읽고, 아멘. 성경을 펼쳐서 읽고 성경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설교 듣는 것을 너무 감사하고 설교를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 하가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속으로 목소리로 읊조린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다시 한번 마음으로 되새기는, 그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금년 시작하면서 이것을 하나씩 다 드렸어요. 지금 꺼내보세요. 아이, 목사님 그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쓰레기통 가서 빨리 주워와요. 이거 버리지 마시고 집에 갖다 놓지 마시고 성경책 속에다 끼워 넣으세요. 끼워 넣어서 이거 1년 365일 꼭 여러분, 자 꺼내서 들어요. 이게 우리 성광교회 실력이요. 자, 꺼내서 들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면 안 돼요. 2번 주지 않습니다. 자, 성경책에다 꼭 끼워 가지고 다니세요. 여기 보시면 2019년 신앙의 길과 믿음 생활. 내 신앙 생활을 내 스스로가 돌아보고 믿음 생활 체크하다. 내 스스로가 한번 체크해 보자, 그 말. 그러면서 5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로 주의를 지키는 신앙 생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는 믿음의 기본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복 주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건강 주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주셔서 주의를 꼭 지키세요. 그 다음에 2번째로 11조와 감사를 생활해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복 받는 거예요. 3번째로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면서 일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여기다가 꼭 표시하시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1년에 일독은 해야지. 그 다음에 4번째,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는 일에 힘을 쓰겠습니다. 한 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가? 3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위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에 그가 바로 누구인가? 3가지에 대해서는 노 하는 사람, 1가지에 대해서는 예스 하는 사람. 그러면서 4절과 6절에 보시면 2 사람이 나옵니다. 악인이 나오고 의인이 나와요. 그 악인은 바로 누구냐면 3가지에 대해서 노해야 되는데 예스 하는 사람, 악에 대해서 예스 하고 그 길 따라가는 사람, 죄에 대해서 예스 하고 죽을 줄도 모르고 그 길 따라가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대해서 예스 하고 그 자리에 계속 앉아서 하나님 비웃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노 하고 거부. 그럼 그 악인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4절에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5절에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 악인들의 마지막 결과는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의인들은 누구인가? 의인들은 그 3가지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노하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 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노, 오만한 자의 자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노의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의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스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 의인은 어떻게 되는가? 6절에 보시면 누가 인정해요? 하나님이 인정해요. 그러면서 3절 그 부분에 보시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크게 아멘.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은 3가지에 대해서 노하고 1가지에 대해서 예스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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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새해 그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은 무엇인가? 바로 내가 어떤 사건과 일에 대해서 어떤 애티튜드, 태도를 취하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아멘하고 물 마시고.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속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행복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을까? 악에 대해서 노하고, 죄에 대해서 노하고, 오만한 자의 탈에 대해서 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예스하고, 그렇게 하셔서 이 한 해 동안 만사형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사형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사형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